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치유 서밋의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부터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 화살처럼 흐른다. 살처럼 흐른다. 순식간에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배경이었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시간은 흐르는 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쉽게 얘기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건져내는 시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뭐 상황이나 환경과 사람의 시간들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멈출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흐르는 시간을 건져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해버리면 휩쓸려 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해버리면 세상에 사람에 세상에 큰 바람이 분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깊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성숙해져 나가는 삶.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결국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요, 흘러가요. 계속 흘러요. 더 이상 흐르는 시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진짜 복음을 붙잡고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깊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성숙해져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말이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이를 잘못 드셨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데 어른답지 못한다 그러면 나이를 잘못 드셨나?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신 날들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절대 불가능한 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흔하고 흔한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너무 많은 그릇 중에 하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1,000원짜리 그릇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 특별하거나 탁월함 없이 아주 평범하고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볼 때 나는 특별하게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잘나건 부족한 똑같이 뭐 있어요? 강함과 약함이 공존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믿고 약함에 매여 살아가요. 가진 것을 믿고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다 똑같아요. 좀 뭐 있다, 그거 믿어요. 없으면 그거 매여서 살아간다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강남 서초구를 막 사역할 때도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아파트 사시는데 제가 망했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망한데 강남 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요? 자신의 강함과 약함에 어쨌든 살아가고, 저마다 삶에는 뭐가 있어요?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나 혹은 가정이나 책임과 많은 무게들을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딱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이로 인해서 가지게 된 틀이 있어요. 대부분 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서 자신을 정의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의 기질, 성향, 상황, 환경이란 틀에서 나를 정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요즘에 젊은 애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알파벳 몇 개로 자신의 삶의 기질을 다 정의해버리거든요. 저보고도 목사님은 뭐 파워 E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좀 내성적인 사람은 I라고, 자기는 I 성향이라고. 우리가 기질을 가지고 있죠.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향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삶을 올가매는 올무나 한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죠? 모든 기질에 갇혀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의 주신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똑같은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처. 상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전에 제가 있는데 김창조가 나보고 아빠가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얘기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 줬거든요. 진짜 부끄러웠던 일. 근데 그 다음 주에 조진 집사랑 포럼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상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근데 똑같이 보세요. 똑같은 상처인데 사단한테 완전 사로잡히면 영적 문제가 더 재앙이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뭐가 됩니까? 복음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특별한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가진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뭐예요?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어요. 저마다의 기질을 가지고 틀에 갇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질그실이라는 뭐 내가 복음을 알지 하지만 뭐예요? 나는 질그릇 같고. 에? 저도 막 신학교 다닐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배운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구나. 맨날 이 생각 갇혔다니까. 근데 좀 좋은 배경에서 좀 귀하게 쓰임 받는 애들 보면 부럽기만 하고, 부럽다가 한 번씩 화도 나고, 나만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생각이 계속 이상한 데 빠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볼 게 있어요.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한 단어로 정해요. 뭐예요? 질그릇에 뭐가 임했다고요? 보배가 임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되었다. 자,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원래 7절만 했다가 제가 11절까지 읽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딱 나타나요. 네가 이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괜찮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거야. 꼬꾸림을 뜨림을 당한다고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몸과 육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갈 때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여전할 겁니다. 똑같은 기질을 갖추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2024년도를 걸어갈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세상과 사람의 틀에 갇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한 채 시간을 흘러 떠내려가 버리도록 머물지 말고, 그렇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딱 이것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입니다. 7망대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이 뭐다? 7망대 기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저마다 자신의 삶에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떡볶이를 팔아도 소스에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향력을 내요. 부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국제시장 안에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랑 친해졌어요. 그리고 딱 나가다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딱 벤치 한 대가 딱 지나가더니 창문을 딱 내리더니 그 떡볶이 아줌마가 나보고 손을 흔드는 거야. 잘 가라 이라는 거예요. 약간 충격 먹었거든요. 탈 수 있지 좋은 차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놀러 갔는데 야, 아줌마 차 너무 좋던데요. 이러니까 그래. 와 대박 났다면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딱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니까요. 야 내 떡볶이 소스에는 비밀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봐라 옆에 집 팔리나 나한테 다 온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을 딱 저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마다 삶의 비밀을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비밀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나대게 하는 참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7망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은 무엇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거예요. 삶 내 걸로 살아가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 계좌에 돈이 있어야지. 그죠? 근데 내 계좌에 돈이 있는데 굶고 산다. 바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밥 먹고 살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할 때만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갈 힘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의 축복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삶의 순간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나가면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3시대가 있어요. 3시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라. 내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3시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두려울 것 없어요. 이거 붙잡고 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나의 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 안에 능히 세상을 살리고 이길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렇죠? 제가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무원이었거든요. 나라에서 부름받자마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라에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법적 권한도 주고 내가 사고 치니까 커버도 쳐주고 다 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불렀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나라에서 책임지더라고요. 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계를 떨어뜨리는데 정확하게 그 기계의 가장 핵심 부품을 깨뜨렸어요. 수리비가 250만 나왔다니까. 일본에 보내서 고쳐야 돼요. 한 달 동안. 막 다른 공무원이 나한테 협박을 한 거니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장난친다고. 제가 그때 월급 한 15만 원 받았거든요. 니 2년 동안 여기 더 있어야 된다면서 나한테. 근데 딱 담당자가 부르더니 웃으면서 장난이다 형기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왜 걱정하는데. 나라에서 시킨 심부름했잖아. 실수를 해도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야. 엄청 위로가 되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하게 태극기 보면서 약간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뭐요? 괜찮다니까. 진짜 복음 안에 있죠. 우리의 실수까지 연약함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요? 복음 안에서 주는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권세를 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깁니까? 간단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이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졌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나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갑니까? 돌멩이에 맞을까 봐 도망가죠.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개들이 사람이 엎드리면 뭘 던지겠다 싶어 도망가거든요. 마귀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엎드리면 나는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엎드리는 순간 도망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싸우기로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그럴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CBDIP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내 인생을 딱 보죠. 언약의 성취가 내 삶의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7망대의 비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완전한 보배를 내 안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비밀로 삼고 무엇입니까? 나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7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부모는요, 자녀의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아마 다 키워보셨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전방을 다 살펴요. 아이한테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막 둘러봐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제거해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일수록 어떻겠습니까? 자녀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이 아이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배려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목자 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발판. 그리고 무엇입니까? 많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평생의 답으로 주신 62가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캠프로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나눠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24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걸어가겠죠. 한 번도 안 가본 걸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일정한 소리로 두들긴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목자의 소리를 따라 양들은 따라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짜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흔들릴 만한 일, 어려움, 무너질 법한 상황들이 있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합니까? 여정 속에 걱정하지 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와도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해도 뭐요? 심히 큰 능력이 네 삶을 통해 나타나고 네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보배 되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진짜 묵상하면서 뭐예요? 그래,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시구나 믿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이정표예요. 자, 결국 이정표란 말이 뭐예요? 내가 길을 가. 근데 뭐 따라 가야지 길을 올바르게 만납니까?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부산에 차 가지고 내려왔다가 또 차 가지고 이제 램데이 마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길이 끊임없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내비를 보고 가는데 너무 안타깝게 저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역자가 이정표를 대구만 가면 똑같은 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3번 정확하게. 분명히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빠져. 그러면서 당당해. 목사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근데 제발 생각 좀 하자. 하나님이 뇌와 눈알을 주시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보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딴 생각을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놓친 것 같다고. 자, 뭐예요? 생각을 하고 똑바로 보죠. 그러면 이정표를 놓치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기로와 순간을 만나요. 그렇죠?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정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고 사단의 이정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인생에 큰 일을 만났었을 때 사단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만나요. 영적 문제를 만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뭐예요? 성취를 예배놓으신 거. 감남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나는 어디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우리가 뭐예요? 성취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죠?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족이 호주에 잠시 성교 갔었을 때 한번 거기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하필 그날이 국경일 축제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은 걸 너무 싫어가지고 가고 싶어 했는데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나도 시키기면 뒷걸음치다가 국경일에 하필 거기 있다가 거기서 준비한 엄청난 폭죽쇼를 보면서 같이 감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잘 왔다면서 하나님 인도하셨다면서 이랬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그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만나죠.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상처와 상황과 환경에 빼앗겨서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참 보배 되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능력이 뭐라고요? 7망대. 내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7여정. 내 삶의 이정표가 7이정표. 그래서 딱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40일 집중 시작할 거예요. 40일 동안 뭐 할 거냐? 계속 모이지는 못하죠. 각자 현장에서 매일 말씀 듣고 정리하고, 매일 7 기도 시작하고, 원단 말씀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자 이게 프린트물을 다 드릴 거거든요. 그걸 다 40일 동안 잘 채우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선물 주는 거. 우리 백성형이 선물은 준비하든지. 예. 자, 세 번째. 딱 이 절대 가능한 나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뭘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237 치유 서밋에 뭐요?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뭐예요? 2024년도는 제 1, 2, 3 RUTC 응답의 뭐예요? 영원. 이 속에서 세 가지 단어가 딱 나왔어요. 뭐예요? 복음운동이 아닌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아닌 뭐예요? 오직 전도운동. 교인 순리를 눌리는 전도가 아니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정말 본부의 흐름이 우리 교회의 흐름, 본부의 성취가 우리 교회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날마다 오직 복음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오직 전도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면 된다니까. 예? 살리면, 살아나면 살리는 흐름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하나님 사건 만남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네 안에 복음부터 정리해라. 복음이 네 삶에 답이 돼야 답이 필요한 애가 보이지 않겠냐.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런 거 알겠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복음을 딱 집중하고 정리를 하면서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그때 바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거 응답 주시네. 감사하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전하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다 왔는데 증거하지 않고 응답을 기뻐하면서 응답을 거기서 닫아버렸어요. 나한테 자랑해서 내가 입을 열고 있는데 입 안에 음식만 넣어주면 되는데 니 왜 그랬냐니까 그 다음에 용기가 안 나더라면서.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진짜 복음만 해서 내가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망대 축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삶마다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걸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셔야 되냐 꼭 기억하세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과,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내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내 업의 현장이죠. 이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님들을 세우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괜찮아요.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기도하세요.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정을 두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업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결단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전을 원하시지? 이번에 원단 말씀 계속 들으면서 질문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질문에 머물지 말고 뭐예요? 삶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시작을 딱 도전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믿어지죠? 그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 절대 가능한 복음을 내게 주셨는데 이 복음 붙잡고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내 업의 현장을 두고 어떤 결단과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친한 지인이 이자를 계속 1년에 20%씩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폰지 사기였어요.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뭔지 아시죠? 폰지라는 미국 사람이 시작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도 이자 준다고 해서 계속 돈을 여기저기 받아서 이 사람 돈으로 여기 주고 자기 돈 쓰고 또 돈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 돈 주다가 한 번에 다 들고 도망가는 뭐 그런 사기인데, 이 원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락방 할 때마다 이제 분노를 담아가 나한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만의 기도로 부족한 것 같다고,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3대를 멸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아유,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더니 24라 눈만 떠도 그 사람 생각나고 3천만 원 생각나고 너무 분노하고, 이러다가 점점 이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딱 보여.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만남을 내게 주셨고, 와,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하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 사기당하게 하셨고, 막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포럼을 계속해. 그러다가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한마디 했어요. 에이, 그 3천만 원 뭐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됐겠죠. 더 이상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강단 말씀을 더 듣다가 이 권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전대 포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복음을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무리하지 않았대요. 할 수 있는 것만 했대요. 예?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과다한 생각 들고, 근데 내가 나의 조금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운동과 렘넌트를 위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권사님 진짜 소중한 깨달으셨네요. 그러면 이번에 성전을 위해서 결단하시라고. 약간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결단해가지고 헌신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망대,
237 치유 서밋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저는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목회자 자녀로 좀 자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나도 복음이 막 가치 있게 생각되니까 목회자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좀 웃긴 놈인데, 하나님, 내가 목회자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건방지게 어릴 때니까. 근데 내가 경제적 좀 자유를 달라고 나한테. 내가 3가지만 하나님한테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좀 나를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막 신학생 때 책 한 권 사려고 일주일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차비 아껴서 뭐 책 한 권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좀 마음대로 사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렘넌트 사회 가는데 렘넌트를 돕고 싶을 때 내가 도울 수 없다. 렘넌트가 훈련받고 싶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해줄 수 없다. 너무 비참할 것 같다. 그리고 선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저함 없이 삶을 드리도록 은혜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경제적 자유는 나를 성장시키고 렘넌트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할 때 망설임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이끌어 오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이 무엇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 하나님이 2024년도에 내가 뭐예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결정과 도전이 있구나. 딱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계속 본격화되고 있어요. 237 5천 종족 계속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2024년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소통을 하다가 어디 좀 이렇게 심부름으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하노이에 그 선교사님이랑 소통하게 됐는데, 목사님 소통됐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중직자들이 베트남에 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다가 베트남 현지 제자를 한 명 찾은 거예요. 신학생활. 그래서 이 사람을 다락방 운동하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직자들이 막 후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학교도, 다락방 신학교도 보내고, 시간표 되면 선교대회, 렘넌트 대회 보내가 계속 흐름 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베트남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인정한 목회자가 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베트남 현지에 목회자를 키워냈고, 그 목사님이 지금 류 목사님의 모든 베트남어로 통역하고, 그래서 그 성도는 베트남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한인이 반이고 베트남 사람이 반이에요. 그래서 원네스 돼가지고 세계복음 인도 받는데, 그 응답의 주역이었던 집사가 제 친구예요. 부산교회에 있던 포럼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베트남에 보내셨을까 생각했다.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키우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딱 근육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러면서 보러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작이 있구나. 창대교회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죠. 그죠? 진짜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교회 전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갱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짜 도전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무엇입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딱 고백하잖아요. 자, 이 고백을 또 누가 했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했어요. 네 글자로. 뭐요? 일사각오라 딱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냐? 죽자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뿌린 인생 죽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삶을 들여 결단하고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단을 통해 하나님 또 말씀 주시겠죠. 우리를 진짜 파수꾼의 길을 걸어가도록,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길을 걷도록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딱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 가능한 나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